룻기를 읽고 있는데요. 룻기를 읽다가 이 룻기를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룻기를 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룻기는 위기에 처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은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룻기의 시작은 사사 시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흑기였다는 뜻입니다. 불확실한 리더, 정확한 리더, 해답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 없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 시기, 이 암흑 시기에 믿음의 한 가정이 어떻게 반응했고 그 반응의 결과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시작입니다. 혼돈의 시대이고 어두운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이 흉년이 들자 한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시대적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있죠. 사사시대였더라. 그리고 흉년이 들었다. 한 가정의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재미있게도 이 크신 하나님이 큰 일을 주관하신다 라고 기록하지 않고 정말 작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크신 분이 크신 일을 하시지만 정말 세심히 한 가정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그 가정의 반응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디테일에 좀 약합니다. 그리고 디테일에 강한 사람들은 좀 고리타분합니다. 디테일에 강하면 큰일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십니다. 시대적 담론도 얘기하시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믿음의 한 가정의 반응도 봐주신다라는 거죠. 가장은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라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 아내, 그리고 남자아이 둘. 이 단란한 4명의 가정은 살만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흉년이 들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어두움으로 바뀝니다. 남편, 아내, 두 아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위기가 왔는가를 주목하죠. 그래서 그 위기가 온 출발을 자꾸 제거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건 지혜로운 것이고 좋은 것이죠.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치면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두 번째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빨리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흉년이 들었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흉년이 들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막상 맞부딪히면 빨리 해야 하는 것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그 대처를 빨리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어려움과 공공에 처했을 때 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위기가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을 한 가지 당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위기를 잘못 판단하고 잘못 대처해서 또 다른 위기가 몰려오고
그 위기를 통해 또 다른 위기가 밀려옴으로 망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통해 다른 위기가 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사람입니다. 잘 극복해내는 사람입니다. 위기가 위기를 불러와 망하는 겁니다. 고통이 고통을 또 불러와 어려운 겁니다. 슬기롭다라는 것은 위기를 대처하고 그 위기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더 큰 어려움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내게 지금 닥친 이 위기를 잘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허우적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손익계산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당장 손해가 날 것인데 지금 손해가 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결국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온다라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가정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어려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의중은 묻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은 결정합니다. 모압으로 이민을 가자. 이사를 가자. 떠나자라는 것이죠. 흉년이 든 이 땅 떠나자. 떠나서 풍요로워 보이는 모압 땅으로 가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모압 땅으로 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모압 땅으로 가면 흉년의 문제, 위기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결국 죽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려고 좋은 대안을 내었는데 그 대안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았고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니 그 땅을 떠나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 방법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맞는 것 같습니다. 손익계산을 따져서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흉년이 든 땅, 먹을 게 없는 땅, 떠나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해결 방법이고 너무나 당연한 처사 같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것과 사람이 죽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과 남편이 죽고 두 자녀가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흉년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흉년 속에서도 땅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도 롯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도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에이, 보아스는 부자잖아요. 엘리멜렉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롯기 1장 21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엘리멜렉은 어려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어졌고 양식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난하고 정말로 못 살고 어려워서 그 방법밖에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민 갈 때는 풍족하게 갔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풍족하게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견딜만 했습니다. 먹고 살만 했습니다. 조금 아끼고 조금 굶고 아니 어쩌면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면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을 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흉년든 땅에서 허비하면서 점점점 소비하느니 이 돈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해서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런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이민의 기간은 1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고 이방인인 두 아들이 모압에서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돈이 없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풍족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이방인이 이방인의 땅에서 본토 여인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딸을 내어줄 만한 매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살만했고 아니 어쩌면 부유했습니다. 나오미는 내가 이민 올 때 풍족했다라고 말합니다.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을 따져 떠나는 것이 낫다 생각한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정답인 것 같으나 놀라운 것은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곳이 너희의 고향이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땅이며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을 전쟁을 통해 되찾았고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와 조상 대대로 땅을 지킨 곳입니다.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민이라는 선택은 괜찮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땅을 떠나 풍족한 땅으로, 나쁜 곳을 떠나 좋은 곳으로. 그러나 가뭄이 든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이었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견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 계산이 손익의 계산서가 떠나는 것이 낫다 판단했고 아무것도 없을 때 쫓기듯 가는 것보다 그 땅에 가서도 떵떵거리며 살만한 돈이 있을 때 떠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것이 위기를 맞은 잘못된 대처에 더 큰 위기를 맞이한 꼴이 되었습니다. 땅을 떠난다는 것이 꼭 문제입니까, 목사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소출이 많다라는 것보다 소출이 나는 가나안 땅에 있는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를 거두었습니다. 얼마를 붙들고 있습니다. 얼마를 벌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통해 얻어낸 소출이 있는 것,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손익계산서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붙듦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참 재미있게도 룻기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고백이 나옵니다. 룻기 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뒤에 고백이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남편이 죽고 두 자녀가 죽은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다 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떠나온 것,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나오미 스스로도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그 땅을 떠나온 것, 내가 보기에 모압 땅이 더 살기 좋고 풍요롭고 먹을 것이 많고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이민을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괜찮다라고 했던 그 결정이 마음에 남아 꺼림직함으로 남아 자꾸
자꾸 자기의 뒤통수를 잡아 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더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그 꺼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린 것이죠. 나오미는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잘못입니다. 땅을 떠나는 것이 꼭 잘못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 저 선교지로 가라 하면 가야죠. 이곳을 떠나 내가 내게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하면 가야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그 안에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옳다. 떠나야죠. 그러나 엘리멜렉은 손익계산을 따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먹고 살만하다 판단한 것, 이 정도 돈이면 저쪽에 가서도 괜찮다고,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나오미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미신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벌을 받고 저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인간적인 생각, 손익 계산서를 따져서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면 그건 다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동해도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렇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문다는 것, 약속의 땅에 머문다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땅은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상징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압니다. 선악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 상징입니다. 무엇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상징입니다. 선악과 자체가 어떤 놀라운 능력과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먹음으로 인해서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것, 가나안 땅을 떠난 것, 단순히 그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룻기의 이야기 처음에 시작을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엘리멜렉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이죠. 시대가 그랬고 엘리멜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판단, 자기 생각에 좋고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모학에 가면 교회가 있습니까? 없죠. 신앙생활 합니까? 없죠.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까? 없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신앙교육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방 여인 하나가 들어와 솔로몬을 비롯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엘리멜렉의 선택은 위험한 거래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다라는 이 선택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환경은 흉년이 들었고 위기가 닥쳤고 문제는 그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큰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문제 앞에 허우적댔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었고 신앙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흉년은 엘리멜렉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여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육신적 어려움은 자신의 신령을,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견딜만 했고 괜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환경은요,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기하고 분을 내게 됩니다. 부러워집니다. 나도 있지만 내 것은 더 오래됐고, 나도 있지만 저 사람의 것은 더 좋아 보입니다. 나도 있지만 내 것은 부족하고, 나도 있지만 저의 것은 더 좋아 보입니다. 내 자식도 있지만 남의 자식이 더 잘하는 것 같고, 내 남편도 있고 내 아내도 있지만 남의 남편이 더 능력 있는 것 같고 남의 와이프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우리의 눈을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판단을 흐립니다. 현실이 부족해지면 환경은 우리의 눈을 속여 남의 것이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고 나만 불행하게 느껴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 곳만 가는 것이 여행이 아니죠. 익숙한 곳을 안전하고 새롭게 가는 것도 여행입니다. 흉년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죠. 나의 말이다.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재앙이 아니다. 흉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엘리멜렉의 평안이었습니다. 편안이 아니고 평안이었습니다. 비록 흉년을 통해 먹을 것은 조금 부족해 가고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회복되었다면 엘리멜렉은 평안했을 겁니다.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위기가 왔느냐? 아니요.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걸 빨리 고민해 봐야 합니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소출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해야 할 것은 그 소출이 있는 가나안에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할 것이지, 그 안에서 소출이 내 기준에 더 높게, 내 기준에 더 낮게 그걸로 감사의 조건이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서 사용되어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분의 힘입니다. 신분의 힘. 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 속에 신분의 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강사입니다.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CEO들을 놓고도 강의하시는 분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강의비를 좀 두둑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백화점에 갔어요. 내가 좋은 선물을 좀 오랜만에 강의료도 두둑히 받았으니까 사줘야 되겠다. 선물을 좀 사갖고 집에 가야 되겠다.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을 돌아다니다가 아이들이 사용할 만한 장난감 코너를 지나는데 한 여자아이가
인형을 들고 요 토미 테니 목사 앞에 서서 이 인형을 사주세요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그 소년을 쳐다봤습니다. 어린아이. 그랬더니 얘가 너무도 당당히 이 인형 좀 사주세요. 그리고 가격표를 슬쩍 보니까 50불이 넘더라고요. 아니 얘가 나를 언제 봤다고 이 인형을 사달래 뜬금없이. 그래서 물었답니다. 엄마는 어디 있니? 엄마는 없어요. 아빠는 어디 있니? 아빠는 저기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래야지. 이 소녀가 아무리 열심히 열정적으로 꾸준히 간절하게 인형을 사달라고 해도 이 토미는 50불이나 하는 인형을 사줄 수 없어요. 왜 없을까요? 관계가 없잖아요. 신분의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도 신분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신분의 힘, 그 힘이 없으면 하나님은 해줄 수 없어요. 아니, 해줄 필요가 없어요. 신분의 힘은 놀랍습니다. 50불짜리 인형을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부지런히, 그렇게 당당히,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간절히 요구했다면 사줬을 거예요. 안 사줬겠습니까? 두둑히 강사료를 받았고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을 사주려고 마음 먹고 온 거예요. 그럼 내 아이가 그런 아빠에게 50불짜리 장난감, 평소에는 사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 큰 금액의 장난감을 들고 와서 사주세요라고 간절히 꾸준히 열심히 얘기한다면 사줬을 거예요. 내가 사주려고 왔고 돈도 있고 마음 먹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관련도 없는 처음 보는 소녀, 그 어린애가 자신의 아빠는 저기다 두고 나에게 그 장난감 앞을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간절히, 아무리 열정적으로 얘기해도 못 사주는 거예요. 안 사주는 거죠. 사줄 이유가 없죠. 신분의 힘은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도 하나님과 나의 신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왕,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이 신분의 힘이 없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 것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내가 왜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왜 그분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 내가 열심히, 간절히, 부지런히 왜 매어달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가? 신분의 힘 때문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잘 대처하는 방법은 첫째, 신분의 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그리고 그 관계가 정립된 그분께 간절히, 부지런히, 꾸준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아니, 간절히, 부지런히, 꾸준히 기도하지 않아도 이 신분의 힘을 갖고 있다면 아버지는 역사하셔요. 들어주세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여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군인들에게 잡혀서 시위대 뜰, 고문받기 직전, 조사받기 직전, 어쩌면 사형을 언도받기 직전, 고통당하기 직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요? 예레미야와 하나님은 신분의 힘이 있어요. 예레미야에겐 하나님에 대한 신분의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역사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